2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 두 번째로 전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이번 주에는 베드로가 특히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성경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약속인데 그 약속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죽음 아니고는 절대로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다 사형에 해당되는 그 죄를 다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속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이미 많은 성경 말씀 중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그 피로 우리를 속하실 것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많은 이제 말씀들 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허락해 주셨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본래 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는 거예요. 거룩함 가운데 인간이 그 속된 인간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신 그 허락하신 방법이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곧 제물을 의지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물은 어떡합니까? 피 흘려서 대신 잡아 죽여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즉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에요. 그 제물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죠. 우리 대신 죽은 것이죠. 정결한 양과 정결한 소와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동물들이 우리를 완전히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물들보다 더 가치가 더 큰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이런 속죄, 즉 이렇게 구속의 조건은 뭐냐면 우리보다 더 높고 더 귀한 누군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심을 미리 보여주기,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로 제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동물 제사는 그런 점에서 궁극적인 제사가 아니고 그걸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비 제사입니다. 이제 오실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위하여 준비한 그런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죠. 아직 채 오지 않은 우리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드디어 메시아가 왔습니다.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예배 중에 항상 기다리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시편에, 다윗의 예언이 들어있는 시편 속에서 오늘 증거되어 있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이죠. 시편 16편하고요 110편에서 이와 같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로 언급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베드로는 자기가 보고 들으며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인도함 받은 대로 말씀을 증거하였고,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서 말씀 중에 역사하는 그런 뜻을 증거하는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모두 28장에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특징은 뭐냐면 설교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가 들어있는가 하면 28개나 있어요. 28개의 설교가 있는 중에 오늘 처음 설교를 바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시작해서 설교가 있는데, 이 28편의 설교는 대부분 베드로하고 바울의 설교가 대부분이지만, 아는 대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스데반도 설교하죠. 분량으로 치면 전체 내용의 한 3분의 1 정도가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의 3분의 1이 설교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는 설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28개 장을 갖고 있는 사도행전에 28개라면 각 장에 1개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설교 내용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쁨을 얻었을까. 베드로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 그 입술로 내가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그 설교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우리 이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고 아이고 못해,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또 원망하는 소리 많이 하고 의심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입술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할 수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일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의 귀한 능력은 첫째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살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내가 큰 죄인이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여러 광고들이나 정치적인 선동 이런 것들 통해서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부추겨 세우기도 하고 이것 보여주고 저렇게 현란하게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가운데 끌려가는 것인데, 하나님 설교를 듣다가 보면 내가 누군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야 하고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설교 말씀을 항상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청년 한 명은 아주 어린 때부터 그 어머니가 설교를 듣는 것을 자꾸 훈련을 시켜줬다 그래요. 심지어는 샤워하는 시간에도 설교를 크게 틀어놓고 설교 말씀을 계속 듣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여러 메시지들이 많은데 그런 메시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것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우리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28개의 설교는 형식이 다 예배에서 드리는 그런 설교 같은 형식은 채 아닙니다. 일반의 스피치 같은 것인데 다만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평신도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 그의 가치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한다면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그 베드로가 3년을 훈련 받은 다음에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는 갈릴리로 가겠다고,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그 베드로가 다 잊어버리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 만나시고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는 무슨 뜻인가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사랑을 그는 깨닫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의 참사랑을 알기 전에 우리는 자기 생각만 한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죠. 내 배고픈 것만 생각하고 내 자존심 상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의 양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세상을 나가보니까 세상에 배고픈 사람, 여러 가지 슬프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눈에 보게 되고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가운데 그 일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닐, 내 배 고픈 거 잊어버리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 힘을 쓰게 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머니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내 양을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맡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과 함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양을 먹입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여 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배반자가, 주님을 부인하던 자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이후의 일입니다. 그는 다윗을 2번 말씀을 통해서 2번 인용하여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하나가 시편 16편이고요. 또 하나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을 여기서 나는 다윗 자신을 말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와 함께 계시고 주님과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다윗이 먼저 예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또한 다윗은 자기 자신도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자기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것, 그런
그것도 동시에 고백하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는 것,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예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자기와 함께하여 우편에 계심으로 자기가 요동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우편에 계신다. 요동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죠. 겁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주님은 곁에 계시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옆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 23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교회 지팡이 막대기 이렇게 두 개 걸어놨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걸로 나를 안위하여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골짜기에 죽음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강도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긴 물도 없고요, 거기 아주 뜨거운 볕이 내려 쪼이는 그런 골짜기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로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기 위해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 길을 떠날 때 심각하지 않고 내일 만날 사이라고 해도 우리는 굿바이 그러잖아요. 굿바이가 무슨 뜻인가요? God be with you, 줄여놓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가라. 하나님과 같이 가기를 내가 축복한다, 그런 뜻이 굿바이예요. 줄여서 빠이빠이 그러지만 그 뜻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그런 뜻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런 이 예언을 바로 이 다윗이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사 죽으신 자리에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고 부활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예언이다. 그것을 다윗이 예언하였는데 시편 16편이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었으나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약속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전형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후손으로 또 너와 같은 그런 이제 왕 메시아를 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미가 선지자는 이런 예언하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숙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와 영원에 있는 근본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출생하실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미가는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750년 전에 사역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항상 그의 앞에 계신 것을 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선하신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와 동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내신 그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서 베드로의 이 설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뭘 주셨는데 가장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무엇이 어떻다고요?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너를 돕고 방패, 칼도 창도 화살도 막아주는 방패, 또한 상급,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를 기대하고 바라고 그런 아이는요, 장난감을 가지고 어머니를 대신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필요하지 장난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만 있으면 그것이 최고예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약속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를 듣는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받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온 세상이 얼마나 요동하고 힘들어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만 맞으면 다 되는 줄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변종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으니까 더 어려워지고 있는 때 아닙니까? 이것만 아니고 지금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같은 아파트 사는 어떤 분이 그저께는 저에게 근데 우리가 다음에 뭐가 올지 이게 도대체 예측이 안 된다고. 보니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하기 이를 데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저께는 제가 어떤 새가요, 이 플라스틱 덩어리를 얻어가지고 우리 커피 마시는 그 뚜껑을 얻어가지고 그 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쪼고 앉았는 거예요. 1분 이상을 쪼고 있네요. 저거 왜 저러고 있나? 그런데 많은 새들이 속에서 그런 플라스틱 덩어리들이 나오고요, 물고기들이 그런 걸 토해냅니다. 여러분, 김이 전 세계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 김을 양식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이렇게 이 공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바다에 띄우잖아요. 근데 이 공같이 띈 이 플라스틱 오래가 되면요, 이게 점점점 부서져 가지고 가루가 아주 보이지 않는 가루가 돼 가지고 바다에 퍼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먹냐면 물고기들이 먹는 거예요. 그 물고기들을 우리가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인류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어서 이런 바이러스들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니까 이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희와 같이 계실 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약속인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혼이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도록 주님이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는 이제 죽음 끝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들어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로운 챕터로 건너가는 연결 상태지 고리가 끊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때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의 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과 관계가 없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보세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 이것이 마음과 내 혀와 내 육체 전체를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 즐거움이 그리 있고
무슨 기쁨이 그와 같이 있으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게 예수님은 그 모든 어두움과 고통을 다 없애버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제물로 죽으신 것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한 제물로 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과 이런 소망을 얻게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려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신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여행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상에 대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말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 중에 두 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귀에 대고 가슴에 대고,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었어요. 당신이 죽을 거 이유가 없어요. 당신이 절망하고 무슨 짐을 다 지고 산 사람처럼, 세상의 모든 그 짐을 다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이요. 두 번째는 다 죽을 걱정하고 있지 않아요. 죽음이 제일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안 죽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벌써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을 사는 게 아니에요. 순간 사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돈 벌고 좀 이렇게 되면 그냥 최고 즐거운 것 같아. 잔치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안 됐다는 전화 한 통만 받고 나면 푹 꺼져가지고 절여놓은 김치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웠다가 불행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반복하는 이 인생의 모습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일정한 것입니다. 이미 영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한 일정한 영혼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일정한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하나 되심, 일정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이고 우리에게 소망이죠.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분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순간에 살게 하지 않고 영원에 살게 하신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런 의미에서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니까요, 남들이 얘기합니다. 보세요, 지금 큰일 났다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통과하는 거야. 그 통과해 가는 것이죠. 아멘. 그 왜 있잖아요. 그 왜 일부러 돈 주고 가가지고 막 이런 거 타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 통과할 줄 아니까 그렇게 하지. 거기서 죽을 줄 알면 그렇게 즐기겠습니까? 통과할 줄 아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삶에 질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통과해 나가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일정함이 있기를 바라는, 그것은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두려움 없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설교하잖아요. 전에는 염려하고 의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두려워 도망치던 사람이었고 부활 앞에서도 그는 믿지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믿는 사람이 되고 지금 증거하는 자가 설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니, 하나님의 영이 붙들어 주시니 그가 비로소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은 결심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붙들림 받아야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은 결심해서 절대로 달라지지 않고요,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림 받아야 그래야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이 많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험하게 죽인 일이 있어요. 이게 몇 년, 한 25년, 30년 전인데 지존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들이 예수 다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하고 이제 죽었는데요.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들이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가 뭔가 씌워서 그런가 봅니다. 우리 정신으로는 못할 짓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눈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아주 이상하잖아요. 뭐가 씌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해도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이와 같이 그가 달라진 진정한 의미에서 그가 아니고 새로운 모습으로, 본어게인한 새 모습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6편 13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본래부터 처음부터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영이 그와 함께한 이후에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한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 삶이 진정한 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만 하는 일 아닙니까? 전도사님이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듣기만 합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땅끝까지 우리 모두를 다 파송하시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너희들이 가서 증거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여기에는 누구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포함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일은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그렇게 부르심 받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고 찬송하는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역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능한 것이죠. 붙들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내가 너희에게 준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식이 뭘 달라 그럴 때, 돌 달라 그럴 때 돌 비슷한 떡을 달라 그럴 때 돌을 주거나, 생선을 먹고 싶다 그러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는가? 악해도.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니 좋은 거 주지 않겠는가? 누가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받고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님 설교 때 영국 사람들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대요. 너 성령 받지 말고 성령 없이 목회 한번 해봐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이 저희한테 하신 얘기. 너 성령 받지 않고 한번 목회 한번 해봐라. 그게 세상에 그 고통스러운 일이 어딘가. 근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인생 살아봐라. 인생이 얼마나 쓴맛만 나는가.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 목회만 아니고 인생 자체가,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기쁘고 나도 모르게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움 많고 의심 많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일어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붙들려 가서 매를 맞아도 내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내가 너희 말을 들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렇게 달라진 게 왜 달라졌을까요? 붙들림 받아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다시 담대히 말한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 우리 중에 있지 않은가. 그 얘기 오늘 본문에 있어요. 팬데믹이 오기 직전에 저희 아내와 제가 예루살렘에 갔지 않았어요. 그 중에 다윗의 묘에 갔습니다. 이상하게 다윗의 묘 그러면 뭐 이렇게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 2층이에요. 2층에 계단으로 올라갔다니까요. 근데 이 관이 있는데 가운데를 벽으로 막아갖고 오른쪽 관의 오른쪽하고 관의 왼쪽으로 나눠서 여자는 왼쪽으로만 가고 남자는 오른쪽 딴 각방으로 가야 돼. 우리 둘이 흩어져가지고 관 이렇게 보고 나왔어요. 근데 그 관에 다윗의 뼈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빈 관이에요, 빈 관. 그럼 왜 빈 관을 놓고 다윗의 묘라고 그렇게 할까요? 아무도 다윗이 어디 묻혔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다윗의 묘가 우리 중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기념을 하자 그렇게 하고 빈 관을 놓은 것이죠. 중요한 얘기는 뭔가 하면 다윗이 죽어서 우리 가운데 그 묘가 있다는 그 포인트는 뭔가 하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묘를 우리에게 남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잖아요. 다윗은 죽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연약하고 그 부족한 그 다윗, 우리와 다르지 않은, 결코 다르지 않은 그냥 죽어서 땅에 있는 그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한 그 예언의 말씀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걸 증거했기 때문에 그가 이름이 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귀한 은혜를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외에 우리에게 무슨 존귀한 게 있습니까? 다 늙어질 것이고 보기 좋은 것도 다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 땅에 묻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는가 그 말씀에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는 결국은 다 쓰러지고 그렇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시편을 통해 오늘 적어도 16편과 110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질 그런 예언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믿고, 이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죠. 한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대해 아들을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약속 가운데 얻은 아들 이삭,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약속 가운데 얻은 그 아들 그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역사 있지 않아요? 그 약속 중에 메시아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삭이든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솔로몬 즉 다윗에게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 그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성경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자,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했던 그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언자가 되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에 영원히 계시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실을 다윗이 증거한 것을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전에 몰랐을까요? 시편 말씀을 그는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알았습니다. 한데 문제는 그가 일어나서 그것을 증거할 만한 복음의 내용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는 성령이 그때까지 임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어지고요,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나는 예수님 말고는 더 좋아하는 게 없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 삶이 계속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 받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 것에 유혹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위대한 강한 힘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증거하기로 결심하는 것인데, 이 결심은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림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주가 예수님인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던 지난 날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그러니까 심지어 부모님들도 나 간섭하지 말라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누가 내 인생 살아주냐고, 남편이 살아줘, 자식이 살아줘, 이렇게 말하던 인생이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은 예수님, 내 주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요?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피로 죽으심으로 나를 사셨잖아요. 샀으면 내가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피로 나를 샀으면 내가 누구 소속입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는다 그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불에 들어가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협해도 겁을 먹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니까, 바로 주님이시니까.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자기가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일 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 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주인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제일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한 비밀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이시다. 이 고백은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고백인데,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담대히 위험에도 불구하고 협박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서 지하교회에서, 중국 땅에서 지하교회에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성도가 신앙을 지키는 까닭은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고백 속에서 가능한 것이요,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본래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때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고소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아니라고, 저 사람 말 틀렸다고 이렇게 반박을 해 주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재판장이 아닌데도, 재판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고 하고 주님을 심지어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지금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린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땅끝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땅끝으로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이게 보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요. 권능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증인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죽으신 주님 부활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내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간절한 소원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큰 집을 짓겠다 하고, 누가 집에 뭐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래갖고 요새 한국에서 요새 그걸 자랑한다고. 그런데요, 인도에 가면 빈민가가 있는, 빈민가 바로 옆에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베이터가 6개나 있다, 한 집에. 그렇게 해도 그거를 자랑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랑하고 이야기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아침에도 예수님으로 잠을 깨고요.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살고요. 밤에 잘 때도 주님과 같이 자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다가 주님 부르시면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국의 1920년대 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님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피 속에 내가 예수님의 피로 그냥 다 샀으면 좋겠다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핍박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이 교회도 핍박하고 십자가도 내리고 불태우고 하던 그런 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냥 뜰에 모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나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습니다 하고 그냥 우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은혜 받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집중하는 생각, 그 삶으로 시험이 올 수 없고 환난이 올 수 없고, 환난 왔다가 다 그냥 물러가는 것이죠. 원수마귀가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 삶을 오늘 베드로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배반자였던 그가 지금 설교자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지금 받은 거 아닙니까? 120명이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했고, 그리고 저들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묻던 비난하던 그들에게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이런 변화를 받았습니다 라고 증거하며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을 거 아니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거 아닌가. 우리가 보통 다윗을 되게 높이, 유대인들은 특히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그러나 하늘에 올라가신 분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원수들을 네 발등상이 되게 발 밑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시편 110편 두 번째 시예요. 116편을 지나 이제 110편이에요. 여기까지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밑에 발 밑에 모든 원수들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들의 머리를 밟을 것에 대해서 예고하신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누가 증거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사람을 위협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던 가정이 깨지고 파괴하고요. 부부지간에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원수가 되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가 아주 힘들어지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고 강의 끝내고 어느 지에 가서 설교했는데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인가 그랬더니 내 아들이 집을 떠나서 지금 1년째 안 돌아옵니다. 근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할머니의 딸이 제가 가르친 신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의 남동생을 지금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한테 야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땅을 치고 울부짖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죽기 전에 나한테 사과를 했어야 된다고. 왜 사과를 안 했냐고. 이러면 이를 갈고 나가서는 안 들어온다고. 1년 넘게. 생각이 참 많습니다. 복잡한 얘기 여러분께 다 전할 수는 없고요. 그냥 많은 경우에 아버지가, 많은 경우에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참 그런 일이 많거든요.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사과를 못 받았으니까 내가 분노한다고 집에 안 들어간다고, 이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제가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소식을 몰라요. 이후엔.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이 어째서 사랑스러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사랑스러운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부부지간에 왜 생겨났습니까? 악한 마귀 영들이 역사하는 이 세대예요. 지금 다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뭐 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악한 영을 물리치는 역사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죠. 믿는 자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땅 얘기하고 뭐 집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거 자랑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은 그럴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야 마귀가 도망가는 것이지, 도대체 뭘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베드로처럼 일어나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거 아니면 당할 텐데, 그거 좋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지난날로 족하잖아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교자로,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면 예수 얘기만 해야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같이 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항상 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이 내게 오셔야 하는 것이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그 길 가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았어요. 도망쳤어요.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제는 주를 믿고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라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배반한 자 아닙니까? 자기가 주님을 저주까지 한 자 아닙니까? 도망쳤던 자요,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다시 간 거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 자신을 성령께서 임하여 그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도 주의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왜 아닙니까?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서 많은 설교하는 자가 바울인데, 바울은 아시는 대로 교회를 핍박하던 자 아닙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앞장섰던 자지요. 교회를 더 핍박하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자지요.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다. 나보다 그 더 큰 죄를 지은 자가 어디 있는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다. 그런데 나를 불러 세우고 나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전한다고. 그분께 붙들려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종. 둘로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 종은요, 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시의 시대 상황적으로 볼 때 멀리 1년에 한 번 만나는 종이 있어요. 농사 지어가지고 나중에 그거 갖다, 그 전까지는 종이 주인 만날 일이 없으니까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은요, 종류에 따라서 같이 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문안 인사까지 하고 지시를 받는 종이 있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시집 오실 때 종 둘을 데리고 왔대요. 옛날에. 이 종들은요, 아침에 주인이 일어나기 전에 거기 마루에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문안 인사부터 하는 거예요. 그 문 딱 열면 편히 주무셨습니까? 땅에 저라고. 가만히 물 꽂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일 봐라 그러면 저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차리고. 이게 뭐 100년도 안 된 전에 이런 종들도 그래도 뭐 하고 하는 동안에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게 둘로스가 아니에요. 둘로스는 세 번째 이런 종이에요. 배에서요, 북소리가 둥둥둥둥 치면 노를 이렇게 젓는 있죠. 예? 그거에 맞춰서 노를 젓지 않으면 삐딱하면 어떻게 돼요? 배가 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병사가 가가지고 목을 탁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버리죠. 딴 사람 대신 안 치잖아요. 그 종은 뭐예요? 1초 1초가 둥둥둥 소리에 맞춰야 되는 종이에요. 이게 둘로스예요. 베드로가, 이 바울이 고백한 건 나는 그 종이라고. 1년에 한 번 주인 만나는 종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종이라고.
이렇게 틈을 주지 않고 주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파고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처럼 한때 주를 배반했던 우리,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너희가 배반했던, 너희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감사하지도 않고 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 너희의 주가 되게 하고 너희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이거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에 다 자기를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면서 지금 다 혼돈 가운데 있잖아요.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망하겠습니까? 세상과 함께?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승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주의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신 이 명령 우리가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산에서 자연인으로 산다고 풀뿌리 캐먹고 물 마시고 이렇게 사는, 텔레비에 자연인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홈리스로요,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서 혹은 버클리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그렇게 삽니다. 어떤 젊은 사람은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다리 펴지도 못하고 매일 밤을 자면서 시간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째 고시촌에서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그냥 밤낮으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서 20년째 복역하고 있으면서 식구들과 다 끊어져 가지고 누구도 면회오지 않는 그런 20년을 살고 있습니다. 무기이기 때문에 언제 나갈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은 대궐 같은 집을 짓고요, 엘리베이터를 몇 개씩 설치하고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여행 갔다 왔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술과 도박에 빠져서. 여러분, 지금까지 묘사한 얘기는 이 세상 사람들,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그냥 극히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부르심 받았습니까? 우리는 전도자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림 받아서 전혀 새로운 사람을 살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욕정이나 생각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의 영으로만 된다고. 나의 영으로만 된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된다고.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우리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어마어마하고 막중한 사실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세상에 있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의 능력과 사랑을 힘입어 증거하는 복 있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주 앞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